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결정적 사건을 하나 꼽으라면 그것은 출애굽 사건이죠. 누구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개인적 체험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 또는 내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찾아온 어떤 사건들 또는 신비한 어떤 일들, 그런 개인적 체험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 출애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죠. 동시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언약을 맺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출애굽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요 제사장 나라로서 다시 태어난 사건인 거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정체성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다 하는 이제 정체성을 갖게 된 거죠. 그 사건이 이제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역사가 지나도 이 출애굽 사건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제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이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족장으로 알고 있는 아브람, 이삭, 야곱 이 족장들의 스토리도 크게 보면 이 출애굽을 향해 가는 출발 지점인 거죠. 출애굽이 절정에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면 이 주인공의 서사를 그림에 있어서 그들의 조상의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누구 집 밑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서 이런 인물이 되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민족으로서의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느냐 할 때 이제 아브라함인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불러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과 야곱으로 흘러서 결국 출애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거론하고 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야곱에게 주신 또 다른 이름이며 그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만들어지잖아요. 이 영원한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시내 산에서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이다 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잊지 않는 거죠. 이 언약을 맺는 사건 또 이 언약을 맺기까지의 과정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죠.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은 이 하나님과의 언약 맺은 출애굽의 사건에 대해서 이제 시를 지어서 표현한 겁니다. 1절에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가 하는 일이란 출애굽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출애굽 사건을 감사하고 이 출애굽 사건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하신 일을 먼저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만민이 알도록 전하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11절까지만 읽었는데 12절부터는 출애굽 스토리를 족장 시대부터 쭉 기록을 합니다.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 들어가게 되었고 애굽에서 박해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고 결국 출애굽하게 되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다 하는 것이 44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을 기록을 한 거죠.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 사실을 만민에게 전하라 하고 지금 이제 시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간증이라는 걸 하잖아요. 간증을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제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제 간증하기를 대부분 성도들이 꺼려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어떤 아름다운 결말을 맺게 됐어요. 교회 앞에 간증 한번 하시죠. 뭐 간증 안 해요. 이제 이렇게 하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기 자랑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간증 이후의 삶을 우리는 좀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간증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제대로 못 살면 그게 또 민망하니까 그런 것 저런 것 이제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간증을 잘 안 하죠.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도 간증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증해야 되는 거죠. 어떤 신비적 사건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증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 거죠.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 자체가 구속사적인 예표적 구원이라는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애굽은 세상, 즉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쫓아다니며 종살이하던 때를 상징하고 있고, 장자가 죽을 때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상징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지났던 홍해는 세례 사건을 의미하고 있고,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언약을 의미하고 있죠. 이 출애굽 사건이란 이 구속사적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개인적 사건이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개인적 사건이지만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죠. 교회는 언약 백성들의 모임인 거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이라는 공동체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처럼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만민이 알도록 우리가 전파해야 된다. 이런 것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지금 이 출애굽 사건을 만민이 알게 하라.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만민이 알게 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신비한 사건이 있어야만 간증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신비 사건은 자칫 잘못하면 자기 자랑이 되기가 쉽고 사람들에게 잘못된 환상을 갖게 만들기도 하죠. 물론 우리의 삶에 어떤 신비한 사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걸 통해서 간증해야 되는 것은, 모든 것을 통해서 알려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다 하는 거죠. 특별한 우리에게 어떤 신비적 사건이 없더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된 것, 이것을 우리는 간증하고 다녀야 되는 거죠. 사실 이것이 가장 큰 신비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예수님을 믿어 다시 살게 되고, 죄의 종살이다 하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것보다 더 큰 신비가 어디 있어요? 이것이 최고의 신비인 거죠. 우리는 이 은혜를 전파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만민에게 이것을 전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이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간증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게 교회 안에서만 간증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간증은 교회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간증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간증을 할 때는 어떤 간증을 하더라도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다. 두 번째는 나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는 어떻게 변했다. 이제 이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고 만난 후에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다. 교회 안에서 간증할 때도 그런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간증할 일이 있기 전에 나는 이런 어려움을 만났다.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바꾸셨다. 이렇게 같은 원리에 의해서 간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그렇게 준비를 해놓고 하는 거죠.
나 원래 교회 다니기 전에는 진짜 엉망으로 살았다. 또는 항상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았다. 삶의 불안과 염려가 있었다. 그렇게 하면서 나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이후에 내 삶은 이렇게 바뀌었다 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당연 너는 교회에 다니냐?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같이 교회 다닙시다. 그럼 너는 교회에 다니냐? 물어보면 그때 빨리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원래 교회 다니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해서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 하나님 살아계시더라. 그리고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다 하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예수 믿으세요. 같이 교회 다닙시다. 누가 힘들어하면 교회 나와봐. 하나님 널 도와줄 거야. 그럼 너 진짜로 하나님이 너 도와주냐? 너 진짜 하나님 있냐?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서 빨리 이제 그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나도 너처럼 예수님 안 믿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나 이렇게 해서 예수님만 믿고 나서 난 이렇게 내 삶이 변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그 예수가 누구냐 하고 물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모인 이 교회 공동체는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 소식을 만민에게 알려야 하는 것처럼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초 기지죠. 그렇잖아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복음 증거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신경 쓰니까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거죠. 다른 잡다한 그 어떤 것보다도 교회가 가장 우선으로 힘을 쏟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인 거죠. 그래서 교회도 복음 증거에 힘써야 되고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럼 네 마음에 그게 뭐냐 하고 소망을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이 간증을 하나 딱 만들어 놓으세요. 간증을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안 믿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물어보면 딱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의 구원 역사를 증거해야 되는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서 시작해서 45절로 끝나는데요. 4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을 쭉 이야기하고 나서 결론으로 말하는 그 출애굽을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데서 끝나버리는 거죠. 야,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제 나는 됐다. 이제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 시작인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의 삶의 규범으로 삼고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을 만났어요. 너도 예수 믿으라 그랬더니 너는 왜 예수 믿냐? 왜 교회 다니냐? 했더니 우리가 딱 준비한 간증을 쭉 했어요. 그럼 말로는 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잘 증거했는데 가만 보니까 사는 건 엉터리야. 말만 그럴듯하지 사는 건 엉망이야. 나보다 더 못 사는 것 같아. 그럼 누가 예수 믿겠어요? 누가 교회 다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법을 따라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죠. 저희가 일본 다녀왔는데 일본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힘들대요. 일본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본다는 거죠. 길거리에서 전하는 복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이걸 본다는 거죠. 그 사람을 오랜 동안 지켜본답니다. 오랜 동안.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오랜 동안 지켜본대. 그리고 신뢰할 만하면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죠. 우리도 이제 그런 시대가 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복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 중에 괴수요, 죄악 중에 영원한 형벌 아래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되게 하시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민에게 선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입술로만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규범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